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세계적인 아일랜드의 작가이며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변은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I kne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로 흔히들 알고 있는 묘비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오버해서 번역을 한 것이고요. 나이가 들면 죽을 줄 내가 알았지, 이런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묘비에 새겨진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언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이란 단순히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을 통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 또는 언약을 말합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먼저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며 살펴보았듯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표현할 때는 그를 무시하거나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나발이 다윗을 이렇게 불렀지요. 또한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부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시골떡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다윗은 그런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말째 곧 8번째였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이것은 자신이 먼지와 같았음을 고백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말일까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목소리가 좋고 박자와 음정을 잘 맞추는 노래 실력이 좋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단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노래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여호와의 찬송이 되었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다윗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입니다.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도 가장 낮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높은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노래 잘하는 자인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정인으로 우리가 다 부름받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기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래 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한 명 한 명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교회 자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것 말이지요.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도 알고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다 통로들입니다.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다윗의 예언 속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를 잠시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이룬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기에 죄나 저주자가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주장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으로 정결하게 된 이것이 주장하는 이런 것만 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운 밤이 지난 아침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 땅은 바로 아침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물로 옛 세상을 심판하고 새 땅이 나온 노아 시대와 같다는 말이지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리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완전해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내 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옛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5절 같이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진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짐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 속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악한 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바깥 어둠에 내쫓길 뿐이지요. 그런데 이 사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일까요? 교회에서 상처 주는 어떤 성도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박해하는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악한 자는 다름 아닌 성령의 속사람을 방해하는 육신의 겉사람인 것이지요. 욕심이라는 겉사람,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옛 자아 말입니다. 사악한 자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허공의 펀치를 날리는 꼴이요, 향방 없이 다름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윗의 집, 곧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라는 이 질그릇은 깨지고 내 속에 있는 그분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이런 노래 잘하는 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로 세웠듯이 우리를 노래 잘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정의 삶의 영역에 그리고 교회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들, 걱정들, 검심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그래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